예,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0파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심을 나누어 만을 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색 작은 목과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롯하고 내려가 그와 함께하는 말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사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지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구정 연휴가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죠. 이 연휴의 여파라서 그런지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행복을 이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미술품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알려진 작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기네스북에 기록되기를 이 작품의 가치가 40조 원이 넘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미술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원래 그렇게 유명한 미술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 도난 사건. 그러니까 1911년 8월 21일 발생한 도난 사건 때문에 이 작품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를 닦았던 빈센초 페루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유리를 닦다가 하루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왜 프랑스에 있을까?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림의 주인도 누구예요? 이탈리아다. 그러니 이 그림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탈리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이탈리아로 가져간 거예요. 당연히요. 루브르 박물관은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뉴스 토픽으로 전해졌고 무려 2년 반 만에 범인을 붙잡아서 그림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뉴스를 들었던 전 세계의 수많은 관람객이 도대체 이 그림이 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려고 다들 루브르 박물관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작품 모나리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러 오니까 별도의 공간에 전시가 되면서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이며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리고 난 후에 유명해지면서 그 소중함이 부과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바로 이 모나리자처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만 해도 평소에 우리가 생각은 했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다수가 많아지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좋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춤튀기니까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해서 통성기도 못하게 되니까 입 벌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보고 찬송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언제나 일정하게 열정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말씀이 딱 나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과 관련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는요 참 전쟁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특히 구약에 보면 전쟁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전쟁이 나와 있었는데 당시에 아주 만연했던 영토와 관련한 전쟁, 서로 풍요로운 땅,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소돔이라는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싸움, 이 전쟁 가운데서 누가 한 경건한 사람이 휩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너무나 많은 재산 때문에 삼촌과 떨어져 나왔어. 어떻게 보면은요 독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독립해서 소돔으로 터전을 옮겼는데 바로 이때의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라질 위기 속에 처했고 목숨까지도 위험한 위기 속에 처했던 롯을 소식을 들었던 누가? 삼촌인 아브라함이 사람을 모아서 구하러 갔고 결국은 구함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롯이 위기에 빠졌다, 아브라함이 정말 가서 자신의 조카를 구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내용과 세 가지 주제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구원받은 롯의 모습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14절 보여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중동이란 땅 자체가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도요 선지순례 갔다가 그 지방에는 게릴라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죽거나 문과 노구하고 그런 뉴스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에 얼마나 더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군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무력 집단을 아마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듣고라는 단어 YC나 그리고
본문에서는 거느리고라고 해석된 와야레크, 보냈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인데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자기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용사들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먼저 빨리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보냈다라는 굉장히 급박하고 마음의 위중함을 알려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만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고 있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급히 보내는 거예요. 구하고 살려야 되니까 급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조카 롯이 있었고 그 마음의 단편을 롯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생각해주는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롯을 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생각엔 누가 생각이 나요? 조카 롯이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 조카 롯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롯의 주위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면 누가 나를 항상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어서 그들의 뇌리에 내 이름이 기억이 되어서 한 번의 기도라도 더 받게 되는 것 중요하잖아요. 나를 생각해 주어서 나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없다라는 것,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롯도 삼촌 아브라함이 항상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니까 항상 구원받고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해주고 누가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각해주니까, 그분이 관심 가져주고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 스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나를 생각해주는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얼마나 그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아이가 잉태가 되었어요. 정말 다 처참하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삼손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니까 단번에 원수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승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왕의 군대도 패했던 그 연합군의 거대한 군대를 단지 집안의 하인들이에요. 자신과 함께했던 318명의 사람만을 가지고서 누가 승리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문적인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습을 한 사람들인데 그 대단한 군대와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시 말하면 성도의 대적을 너의 손에, 성도의 손에 붙이셨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니 승리를 하는 겁니다.
원어로는요, 미겐 아쉐, 넘겨주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하고 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이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자, 여기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 사자죠. 그 사자를 누구의 손에? 삼손의 손에 붙여서 마음대로 하게 하시니 삼손이 사자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단숨에 사자 입을 찢어서 사자를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구약역기서에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해요. 근데 이 시험을 할 때에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누구의 손에? 사단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욥을 시험하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욥이 시험 중에서도 살아나더라.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든 단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누구의 손에 붙이고 붙이지 않으시는가 정말로 중요한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성도인 우리 손에 붙이시지만 우리를 우리 대적 사단의 손에는 붙이지 않으신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기만 하면 나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손에 붙여주는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인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전쟁이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접근해 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소돔의 왕이 접근해 왔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접근해 왔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 덕에 위기를 넘겼으니까 감사하고자 접근해 온 것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접근해 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왕의 모든 제언과 호의는 거절했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의 호의와 축하는 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에게 승리의 전립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까지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고 동거하고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능력을 붙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옆에 두고 함께하고 나누고 동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그 옆에 가까이 하시면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떠나는 것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가까이 가면 만나지는 거예요. 만나지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교수진도 아주 훌륭한데요, 그 가운데서 딕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 번은 10명의 학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마 문제가 생겼는지
윌슨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윌슨 박사님, 저희 10명이 스터디를 구성하고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된 부분이 생겨서 질문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자마자 교수님이 버럭 하더니 쫓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는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 그러는 자네들은 과연 성경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도대체 몇 번이나 성경을 읽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조르르 나에게 달려와서 질문을 하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을 읽었지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 그러니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의심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는가? 다들 돌아가서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제대로 다 읽어보고 그래도 의심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교수님의 말처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나는 그동안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힘을 다해 보았는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살렘 왕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도 대적들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오늘 아브라함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